할렐루야. 네.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하시는 오직 하나뿐인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가 주신 왕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그분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가 되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가 되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가 되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가 되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바 부를 때 네, 나와서 목소리를 맞춰 하겠습니다.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찬양하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처음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은혜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그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두 손을 모으셔서 우리의 마음 가슴에 함께 모으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처음부터 내 삶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아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조차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믿으시고 인정하시며 이 예배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한 분께서 오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드러내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인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소망과 같이 어린이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가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를 자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동성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지어주면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며 고백하는 것이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오늘 시간 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공하는 데로 올라오는 구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그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는 기쁜 주일에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가실 예수님 닮은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케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전심으로 만나는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말씀 들음으로 안식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뀌지 않은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실수할 때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닮아가기 위한 배움은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더디게 배우는 우리를, 마음벽이 두꺼워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일상의 모든 일들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주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실 고신영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목회하실 때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늘 헌신하시는 김성민 목사님과 김하나 사모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의 기도와 그 삶을 통해서 그 가정과 이웃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게 하옵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와 공사하는 어떻게 영원히 싸움을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이 시간 감리교 예문에 맞추어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이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그리고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이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 시간 성령 임재 기원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시사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분급을 시작할 텐데 분급을 받으실 때 나오셔서 왼손 바닥을 위로 펴시고 오른손을 아래에 받치시고 분급자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말씀드리고 분급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분급을 하시고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시편 137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또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분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나오셔서 분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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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삼박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삼박자. 앞에 사진 좀 무슨 사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밑에 써있죠? 2021년 9월 26일 설립 감사 7주년 예배와 더불어 일대 목사님이셨던 유재희 목사님이 이제 이임을 하시고 제가 2대 목사로 취임을 했던 날입니다. 이제 그 10주년이 다가와서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유 목사님 가정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뭐 다 그대로 우리 있는 것 같고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안 보이시는 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은 그때 없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3년 전에 9월 26일 날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첫 발걸음을 떼면서 확실한 목회 철학,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방향성,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마음들, 또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오고 있습니다. 새가족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아버지포드 좋은 감리교회가 어떤 목적과 목회적인 또 목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목표와 목적의 차이가 아십니까? 목표와 목적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 시작. 추구하는 방향성, 목표, 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것.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목표는 내가 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무언가 실제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은 그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 추구하는 방향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적이 없는 그냥 목표만 있는 행동만 하는 사람은 마치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놓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고 휘청휘청거리는. 그런데 빠르게 열심히 앞으로 가기는 가는 겁니다. 반대로 목표가 없고 목적만 가진 사람은 몽상가이자 망상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야만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건강한 성장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의 삼박자가 함께 공존해야만 하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이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어떻게 생겨납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오늘부터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사랑이 생기나요? 오늘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막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계속해서 오래 갈까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소망이 생기지 않고요.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지, 왜 그 소망이 오래가지 않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잘 사랑할 수 있는데 나랑 조금 다르거나 안 맞는 사람은 왜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는 건지,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서 소망을 달라, 사랑을 달라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내 상황에 따라서 마음 먹기 그 순간일 뿐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2021년 3년 전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정했던 목적, 목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일에서 주중으로 믿음은 신앙의 뿌리다. 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은 나무로 따지자면 뿌리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뿌리. 그래서 나무를 잘 지탱해주고요. 영양분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 통독해보셔서 알겠지만, 암송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성경을, 말씀을 무슨 숙제하듯이 몇 장 읽고 오늘 할 거 다 했다,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좋은 목사님들의 그 축복의 좋은 말씀만 듣고 그것을 다 은혜 받았어, 나는 다 성경을 잘 알아, 이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동부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혹시 부모님들 집에서 애들 찬양하고 기도하나요? 저희 집 애들은 제 엄마가 이제 그거를 가르치고 하니까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찬양하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합니다. 제발 좀 그만하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찬양하고 율동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아빠가 보니까 정작 밥 먹을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 틀어주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런 거 할 때는요, 서로 오겠다고 싸웁니다. 그리고요, 조금 있다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는 아빠, 형이 저랬어요, 동생이 저랬어요, 뭐 고자질하기 바쁘고 싸우기 바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저녁 반찬이 이거밖에 없냐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찬양하고 그렇게 암송을 해도요,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삶으로 실천되지, 적용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평생을 목사 아들로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고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가 지금 되어서 내린,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주일에서 주중. 주일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돼서 안 되고요. 부활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중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 본문의 말씀 그거잖아요. 한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났는데 3명의 하인에게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한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체크하죠. 5달란트 받았던 그 하인은 열심히 일해서 2배의 성장을 합니다. 10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얼마를 남깁니까? 2배, 4달란트를 남기고, 마지막 한 명은 그냥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습니다. 기패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거 잊어버릴까봐, 날려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냥 갖고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게으른 종에게는 주인이 엄벌을 내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인에게 이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열고올 것에 큰 것을, 내 주인의 많은 것을 즐거움에 참여하게 맡길지어다. 아멘.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2021년에 제가 담임 목사 첫 해가 됐을 때 우리 조은감리교회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You have been 쭉쭉 해서 맨 마지막에 a few things, 아주 작은 것들. 또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적은 일에 신실하였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쭉 앞에 있고 후반부에 작은 일에 충실하였다. 그러니까 대단하고 엄청나고 큰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적은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일까요? 아니면 내가 감당할 만한 어떤 일들의 분량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부임 첫 해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묵상을 해냈습니다. 이 적은 일이 무엇이냐? 따라해 주실까요? 일상생활. 시작. 일상생활. 이 적은 일을 저는 우리들이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생활이라고 저는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젊고, 누구는 어리고, 살아가는 집 환경 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눈 감으면 하루가 저무는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야 됩니까?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여기에 와서 주일날 멋지고 아름답게 빼입고 와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어봐야 3시간, 4시간밖에 들여지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밖에서, 주중에서 평상시에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몇 년을 함께 다녔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인지도 몰랐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고 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날들, 시간들, 공간들이 있습니다. 주중의 삶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더 의식하고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중에도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주중의 삶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요, 적어 보일 수도 있고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월요일, 토요일 이 시공간 속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좀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양옆에 좀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당신은 해볼까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네. 이거 이럴 때 더 크게 열심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 사람이 나에게 칭찬했지만, 축복했지만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 오직 나를 바라봐 주실 하나님 한 분께서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 오늘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그렇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이따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한 가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붙잡고 성전 문 밖을 나가야 하는 겁니다. 뭐냐? 주중에,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내 믿음을 드러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두렵고 무서워서 망설였던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복된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은 신앙의 줄기. 다시 해볼까요? 시작. 소망은 신앙의 줄기입니다. 자,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요.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정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이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닿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함께 닿아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옮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나쁜 것, 안 좋은 것은요,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겁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될 대로.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태어난 김에 산다. 그분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 자체가 정말 비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반드시 소망의 줄기가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 소망의 줄기가 어디로 가야 한다?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끝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주신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가정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 이민자들 잘 아시죠? 기러기 아빠, 또 기러기 엄마, 또 여기에서 그런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안전하지 밖에 나가면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민자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냈습니까? 분노.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냈습니까? 우리 학생부 혹시 누구 있을까요? 난 누구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었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고 시선을 피하는데, 우리 막내 재혁이 살면서 누구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봤어요? 네, 우리 쌍둥이 연우한테 제가 바랬던 대답이 아닌데, 네, 싸우지 말아요.
제 여기는 그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 저도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정말 화를 많이 내고 못된 말을 많이 해서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지금도 그때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근데 저를 좀 위로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심리학 책을 읽다가 저번에 보니까 엄마에게 더 많이 화를 내는 뇌의 과학적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뇌에는 나 자신을 인지하는 그 영역이 있고 타인을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는데 희한한 거는요.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나를 인지하는 뇌 영역과 아주 가깝게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지하는 곳에 누구를 인지하느냐? 엄마를 인지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와 엄마를 자꾸 동일시하게 되고 엄마를 나와 한 몸이라고 여기니까 나는 너무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통제하고 싶은데 나처럼 대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엄마에게 그렇게 불같이 화가 나는 거랍니다. 이 웃으시는 이 부모님들의 쓴 웃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엄마에게 화내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엄마에게 화내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비록 부족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마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엄마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엄마가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말씀에 엄마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았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의 말씀 우리 학생 청년들만 화면 보고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좋은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 학생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들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망의 줄기가 되시기를 오늘 이후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와만사성, 저는 예전에 이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것이 정말 옛 어른들의 교훈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예비하신 그 사랑을 받을 자에 대한 약속의 수많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무엇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밖에서만 좋은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또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에게 더욱더 잘하고 사랑하며
노력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야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모이는 교회에서 찾아가는 교회로 사랑은 신앙의 열매이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주하시죠. 너는 이제 앞으로 열매가 없을 거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이 무서운 예수님의 저주는 사랑이 없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요. 입만 살아서 지식으로 머리만 꽉 차서 자기가 대단하다 교만하고 여겼던 자랑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그리고 또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과 비둘기를 사고 파는 장사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은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열매가 맺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열매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준 말씀 마지막은 그 열매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믿음과 소망과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차갑다, 날카로워, 예민해, 못됐어, 그리고 멈춰져 있고 정체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리스도에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살아갈수록, 목회할수록 왜 사랑의 순서가 맨 끝인지 이제 조금씩 깨닫고 그것을 달라 또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를 아십니까? 탈무드에서는요 절대 인간이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타인에게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재채기, 감출 수 없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가난,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탈무드의 지혜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재채기, 가난, 그 두 가지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아니고 마지막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내 안에 사랑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이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티가 나고 티를 내게 됩니다. 제가 2009년에요.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서울의 효청동의 효청감리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아무것도 모를 때 목사님이 이제 운동을 좀 잘하고 좋아하니까 청년부 전도사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하면서 예배해라. 그래서 이제 청년부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청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질문을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한 30-4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의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드려볼게요. 한번 저를 쭉 보시고 그래도 봐주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저의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네,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막 던지셔도 돼요. 그때 무서워요, 좋아 보여요, 아니면 깍두기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 끝에서 이런 대답이 들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무슨 대답이었냐? 잘생겼어요. 네, 비웃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여자 자매가 저는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한 다음에 저도 놀라서 네? 한 다음에 그 자매를 봤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질러버린 겁니다.
튀어나온 것 같았고 저도 당황했고 자매도 당황했고 사람들은 청년들은 막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끝났습니다. 그 자매가 바로 지금 저랑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그때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티를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황당한 사건으로 공식적인 연인이 됐고 그것을 숨기지 못해서 담임 목사님의 반류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그곳에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 사랑은 머무는 것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꽉 차 있고 충만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끝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교회 밖에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포대 한인이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밖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품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맥도날드 가서 설교문 쓰는데 어떤 노 부부가 옆에 계시다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물어보십니다. 한국 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뭐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를 막 하시다가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사는 재미가 없다고. 자식들 다 크고 나라에서 연금 주고 사니까 이제 할 것도 없고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 사십니까? 근데 칠레역 사신다고 해서 그럼 칠레역에 있는 한인교회 한번 출석해 보십시오. 가면 좋냐고.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네, 가면 너무 좋으실 겁니다. 우리 건강할 수 있게 박수도 쳐가지고 엔도필든 돌고요. 아마 목사님이 힘내시라고 맛있는 음식도 주실 것이고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당신도 가시죠. 제가 교회 안 다니게 생겼거든요. 저는 여기서 다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제한하고 가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찾는 분들이 또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소망을 가져야 될 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우리의 성도가 삶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만나고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으로 사랑으로 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복음을 모르기도 하고 제가 전했던 그 노 부부들처럼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길에서 찬양해서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버스킹도 하고요. 팻말을 들고 전하기도 하고요. 홈리스들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농구공 들고 테니스공 들고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길에서 무거운 짐 들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짐 한번 들어줄 수 있는 찾아가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야줘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시기 전에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땀이 맺힐 정도로 그 땀이 바닥에 떨어져서 마치 자신의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우리의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농구만 하면 그 운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고요 힘이 퍼지게 되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홈리스들 우리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그런데 물건만 전하고 나오면 그냥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영적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발끝 못 따라가더라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찾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이기만 힘쓰는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여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그렇게 품지 마시고 관계하지 마시고 이제 찾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땀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는 바로 우리들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모든 것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겨도 금방 사라질 겁니다. 건강한 믿음, 진짜 믿음은 이제 이 믿음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일에서 어디로요? 중으로, 교회에서 어디로요? 가정으로, 그리고 모이는 교회에서 어디로요? 찾아가는 교회.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자 우리 좋은 감리교회에 나아갈 방향성,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귀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면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드시죠? 피곤하십니다. 또 지칠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안 되고 막히고 막 없고 약해지고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 근본은 기준은 본질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일에서 멈추지 않고 주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으로 옮겨져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이기만 쓰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열방으로 나아가 찾아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그분을 전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 주인 것이라는 그 고백이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집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믿음이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나의 삶이 그렇게 편하게 해달라고 나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시면 주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삶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삶을 살아가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크고 놀라운 훌륭한 삶을 아버지 아름다운 선을 내주셔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믿음의 부모의 삶을 되고 아버지 우리가 그 중에 아주 적은 일에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연약하기만 작지만 교회인들을 충성하며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모여서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고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인도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님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 기도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의 은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이 신앙의 목적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중에 작은 것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모이기보다 찾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고자 하는 이들의 믿음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